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전심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됨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이없는 죽음이 어떤 죽음일까요? 제가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1985년도에 있었던 일이 나옵니다. 1985년도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영장의 인명 구조원들이 지난 1년 동안에 단 한 명의 익사자도 없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큰 수영장을 빌려서 파티에 100명 정도가 되는 전문 구조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사고가 있을까 해서 4명의 인명 구조원들은 주변을 살피며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티가 끝나자 수영장 바닥을 청소하던 청소부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수영장 밑바닥에 제롬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익사된 채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파티에 참석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명구조원이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제롬 무디라는 사람이 언제 어떻게 물에 빠지게 된 건지도 모르고 익사했던 것입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찾아온 어이없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전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 일에 종사했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축하 파티를 했고,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가장 자신 있게 처리할 수 있었던 일들이 그곳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지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어이없는 죽음의 이야기가 어쩌면 주님께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이 땅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것에 대한 비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없으니 우리들의 인생을 마음껏 즐겨도 된다라고 여기면서 매일매일 마치 파티를 열듯이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내 것이고 내 인생은 내가 제일 잘 컨트롤할 수 있으니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일은 성경에 예고된 대로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 예고 없는 죽음이 찾아와서 아무도 날 구할 수 없는 죽음이 그들의 삶 속에 당황스럽게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와 같은 어이없는 죽음, 그와 같은 당황스러운 결과를 맞이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예수님의 촉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성경의 마지막 권 요한계시록, 그것도 마지막 장 22장, 그것도 가장 뒷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끝날에 있을 일들과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다 끝나고 그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종의 마지막 촉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촉구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은혜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이없고 허탈한 죽음 앞에 서는 일이 없도록 그 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2절 말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시작과 마침임을 선언하시면서 예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마지막을 심판할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속히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보여준 참된 믿음에 대해서 보상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절에 있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게 될 분명한 사실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단어가 제 마음속에 아주 크게 부딪혔습니다. 12절을 시작하는 말이죠. 여러분, 12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바로 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촉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여러분, 12절과 13절에 있는 성경에 기록되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신 이 말을 여러분, 예배가 마치고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속히 오십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예수님께서 당신의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길 가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할 것 같습니까? 마치 우리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이 분명한 사실을 교회에서 이야기해도 고개를 갸웃갸웃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반응이 나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실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12절과 13절에 분명한 진리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너희들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너희는 믿음의 눈으로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것과 우리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경험하는 것이, 진짜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한 드라마에서 나왔던 아주 인상 깊은 장면입니다. 그 드라마는 야구를 주제로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한 스카우터가 고등학교 연습 게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카우터를 찾아왔던 신임 단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구 좀 아세요? 이렇게 물은 다음에 저는 선수가 공을 치고 일루로 달리는 모습만 봐도 누가 프로에 갈지, 그리고 누가 그 최고의 무대에서 성공할지 보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스카우터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정말 공감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설명하는가? 단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타자가 저렇게 어처구니 없는 타구를 칩니다. 그러면 거의 100%는 1루에서 아웃이 되지요. 그런데 죽을 줄 알면서도 끝까지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서 1루로 뜁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성공할 선수들은 아무리 중간에 아웃이 되더라도 그냥 돌아서 덕아웃으로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꼭 프로에서 성공할 선수들은 꼭 1루까지 뛰어서 1루를 기어코 밟아보고 덕아웃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아이들은 다음 타석에서 안타를 쳐 1루를 밟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노력에 더 많은 기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선수들이 프로로 가는 좁은 문을 뚫어냅니다. 그리고 프로에 가서도 성공하고 잘합니다. 스토브리그라고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의 이 짧은 대사에서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에 정확히 적용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타석에서 1루까지 달리는 5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비록 아웃이 되더라도 내가 칠 안타를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1루를 밟아보고 또 1루를 밟아보고 하는 것이 결국 안타를 쳐 1루 위에 우뚝 서게 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당장 보이지 않아도 1루까지 달려보고 또 마음속에 때로 어려움이 있어도 또 1루까지 달려보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서 때로 회의가 생기고 보이지 않아서 때로 의심이 생기더라도 내가 1루를 밟고 2루를 밟고 3루를 밟고 돌아서 홈으로 돌아오는 분명한 그 선명한 순간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짧은 순간에도 최선을 다해 경주를 달려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 바로 신앙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촉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오늘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들의 삶이 아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집으로 부르시는 홈런의 날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의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이해 못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해도 믿음의 눈으로 그 마지막 결승점, 마지막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홈을 밟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상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촉구를 발견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부터 함께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더라. 여러분, 두루마기 굉장히 한국적인 표현이죠. 이 두루마기라고 하는 표현보다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24절에 있는 말씀은 자기 두루마기, 자기 겉옷을 빠는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겉옷을 늘 깨끗하게 하는 자가 생명나무에 이르게 되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15절에서 나오는 개는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됩니다. 대체로 성경에서 개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죠. 또 15절 말씀에는 점술과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며 그것을 지어내는 악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14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빨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에 처해질 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어떤 예수님의 촉구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나누는 두 번째 예수님의 촉구입니다. 그것은 바로 씻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늘 자기의 겉옷을 깨끗하게 빠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흰옷을 입은 무리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은 무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동의어가 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냇가 빨래터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겉옷을 열심히 빠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붉은 죄, 검은 악, 지저분한 육체의 습관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씻어진 흰옷을 입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안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씻어도 내일 더러워질 텐데, 그럼 세수도 안 하고 샤워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록 때가 좀 묻었지만 내 몸 자체는 깨끗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씻은 지 하루가 이틀 되고, 이틀이 한 달 되고, 한 달이 1년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의 때와 내 몸의 악취와 내 몸의 온갖 지저분한 것이 내 몸과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 매일매일 열심히 보는 사람이 결국 점술가가 되고, 플레이보이즈를 힐끗힐끗 보던 사람이 결국 음행에 중독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 심심할 때 툭툭 치던 사람이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좀 괜찮겠지. 우상에게 고개 한두 번 숙이던 사람이 결국 우상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고, 이건 선의의 거짓말이야 하던 사람이 그 거짓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깨끗하게 씻지 않은 하루하루가 쌓여서 결국 그런 결과의 열매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도 유행했지만 올해 한국 날씨가 유달리 더워지면서 너도 나도 손 선풍기를 많이 들고 다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손 선풍기 보셨죠? 요즘 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손 선풍기를 갖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손 선풍기에서 백혈병이 우려될 정도의 엄청난 전자파를 내뿜는다는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노약자가 쓰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제시한 백혈병을 발병시킬 수 있는 전자파의 세기는 4밀리가우스입니다. 4밀리가우스. 밀리가우스는 전자파의 단위입니다. 그런데 기자가 한 손 선풍기 앞에 측정기를 대보니 1000밀리가우스가 나옵니다. 백혈병 발병 기준의 무려 250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손 선풍기를 잡는 손잡이에도 100밀리가우스의 전자파가 나옵니다. 기준치의 25배가 나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손 선풍기에서 전자파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손 선풍기가 가정용 선풍기보다 분당 회전수가 5배나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회전수가 자기장을 만들게 되고 그 자기장이 전자파로 바뀌어서 그 전자파에 만성적으로 노출될 때 암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두 번이야 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 손 선풍기 계속해서 들고 다니면 몸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바로 그렇습니다. 한두 번은 좀 괜찮겠지 하고 방치하면, 그래서 씻지 않으면 그것이 어느새 나를 점령해버리게 됩니다. 내가 입은 흰 옷이 더 이상 흰 옷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죄가 씻김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 동영상 여러분도 종종 보셨을 줄 압니다. 노숙자가 있는데 노숙자가 깨끗이 씻고 이발을 하고 면도를 하고 수트를 입으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완전히 새롭게 된 노숙자가 자꾸 진흙탕으로 들어가고 자꾸 지저분한 것 만지고 옛사람의 습관 때문에 길거리에서 자면 어떻습니까?
정말 노숙자의 오랜 습관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더러움이 찌들기 전에 다시 씻으면 됩니다. 손이 더러워지면 손만 씻으면 됩니다. 발이 더러워지면 발만 씻으면 됩니다. 수트에 뭔가가 묻으면 옷만 세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 씻지 않고 오래 방치하면 결국 이전 노숙자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씻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촉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됩니다. 여러분, 흰옷을 받은 자는 또 흰옷을 새롭게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흰옷에 뭔가가 묻었을 때 그것을 빨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예수님의 촉구는 우리들에게 지속적인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계속 매일매일 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축복,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영원히 살아가는 영광을 잃지 않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흰옷을 입은 주의 백성으로 장차 모든 민족들과 함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는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매일매일 주님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두 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먼저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예언된 다윗의 가문으로 내가 왔다. 또 예수님은 가장 어두운 동트기 직전 새벽별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메시아로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자기의 사자들을 보내어 다시 오실 것을 강력하게 증언하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강력한 증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분명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의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17절에 있는 말씀은 그와 같은 선언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교회의 반응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14절에 나오는 성령,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또 이 땅에 확증하고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27절에 나오는 신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성경의 신부,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신부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 이것을 종합하면 성령이 다스리시는 참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에 있는 말씀은 참된 교회인 우리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식을 듣고 보이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소식을 들은 우리들의 화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7절에 반복되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오라입니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오라라고 하는 이 복된 메시지를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외침에는 교회의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시 오심을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바라볼 때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기대입니다. 그리고 이 기대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분명한 촉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는 예수님의 세 번째 촉구는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자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촉구가 중요하니까 오랫동안 자막으로 나온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촉구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돌아오게 하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너의 손에 맡겼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대에 교회들에 맡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능히 셀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영원토록 함께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복된 일들을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것이죠. 얼마 전에 한 여성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동영상을 봤습니다. 이 여인이 정말 확고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죽었을 때 나는 많은 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먼 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나를 보려고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그냥 나에게 굿바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주저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나를 사랑한다면 지금 나에게 꽃을 보내주십시오. 죽고 나서 보내주는 꽃 소용없습니다. 지금 보내주십시오. 죽고 나서 날 찾아오지 말고 나를 보고 싶으면 오늘 나를 와서 만나십시오. 제발 내가 저 세상으로 가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오늘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십시오. 찾아보니까 독일에 있는 한 예술가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크리스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말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면 오늘입니다. 나중에 더 이상 아무 수고가 소용없을 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라는 그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으로 안타까워하고 그때 눈물을 흘리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면 오늘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바로 이 때가 돌아오게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누구나 멸망당하기를 바라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명수 강물을 마시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배불리 먹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인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17절에 기록된 성령이 다스리는 신부인 교회처럼 우리가 열정을 갖기 원합니다. 영혼의 기갈로 몸서리치는 이 세상에 순전한 복음을 모든 힘을 쏟아서 부어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 투르키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 외침이 제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온다면 수억 원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선교사님이 그렇게 외치는데 제 마음이 정말로 뜨거워졌습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아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그 감동대로 최선을 다해 헌신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분량을 깨달았다면 그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외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다해서 선언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촉구를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라. 그 예수님의 촉구에 뜨겁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촉구의 말씀, 이 세 가지의 촉구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촉구는 보라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촉구는
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보혈이 흐르는 그 강물에서 우리의 겉옷을, 우리의 흰옷을 계속해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돌아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생명 없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권, 마지막 장, 그것도 가장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촉구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의 있는 말씀을 기억하며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영광을, 또 넘치는 승리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촉구를 기억합니다. 이 복된 촉구를 기억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놀랍고 큰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씻을 수 없는 붉은 주홍과 같은 죄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정케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깨끗하게 씻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더 늦지 않게 나에게 맡긴 영혼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일가 친척들, 내가 함께하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님의 복된 복음 증거함으로, 성령의 감동 속에 믿음의 분량대로 증거함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